직분자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는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또 장로라는 호칭도 있고 목사라는 호칭도 있고요. 또 교사, 사도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세우는 자를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 조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대목에서는 7절까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성들이 이제 그 직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감독의 하는 일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수의 사도들이 이 역할을 하다가 교회가 많이 생기고 나면 그 교회를 맡겨놓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잘 세워서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절에 미쁘다 이 말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믿음직스럽고 옳고 참되고 신뢰롭고 진리된다. 그런 말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때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성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른 이 번역들을 잘 참고해 보면 감독이 되려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이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이 믿을 만한 일입니다. 감독이 되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훌륭한 일을 바랍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감독의 어떤 이 조건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로 세우면 그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이를 그 어떤 성향이나 성품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평소에 잘 관찰하고 10년 또 20년 교회 속에서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직분자의 어떤 앞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장로가 되려고 한다든지 또 권사가 되려고 한다든지 집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수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택하여 세워가는 그런 참 임직이라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일들이 나중에는 탈이 없고 참 좋은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지금 수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 권사가 되기 전에도 그런 똑같은 동일한 모습도 된 이후에도 또 동일한 어떤 상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매우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매우 참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익히 기억하면서, 그래서 참 이 표현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래게 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앞에 나오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표현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표현이고, 뒤에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고 열망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그 말 그대로 감시하고 또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보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독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진리의 순정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감독에 주어지는 1차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교파에서는 감독이 있고, 또 가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심이 깊은 남성들이 바로 이 참 사모한다, 이 열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예직이고 무보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없는 이런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숭고한 마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기대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도 참 넉이 자신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삶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권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요. 그냥 하는 일들 보면 다 소모하고 쓰는 일이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면 더 유익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득이 아니면 일을 안 하네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다. 그러니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우리 성원학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도 자신을 빼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면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잘 감당하면서 일을 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긴 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 직책이 교회를 대표하고 또 목양적인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오늘날에 목사와 장로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원래 감독이라고 하는 그 행정기관에 속해서 소소하고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공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 감독,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직책으로서 교회가 참 경영이 되어지고 굴러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책과 아주 비슷한 그런 유대교회의 직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소속된 사람들을 잘 자애롭게 대하면서 또 흩어진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나 감독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분은 감독의 일을 도와서 사소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그 역할들을 잘 구분하면서 어떤 이 사적인 이익이나
또 욕심이나 이런 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드는 자기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직분,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직분,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보니까 참 어떤 높고 감시하고 이런 의미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그 원뜻을 보면 섬긴다는 것,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참 높은 위치에서 자신을 뽐내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진리의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맡겨놓은 그 양떼들을 내가 잘 관리했느냐 엄히 물으실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다. 권사들의 역할도 신방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다 배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맡겨놓은 그런 영역 속에서 잘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맡겨놓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있게 감당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선한 일들이 뭐냐 2절과 4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독의 역할뿐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특히 권사님들은 이 말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거꾸로 설명하면 내 남편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엄격한 자기 자신의 관리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도덕적인 표상이 되는 성도들이 또 초신자들이 그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삶으로서 강화와 감동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흠이 있고 또 평신도보다 못한 삶을 살고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존경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엄격히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죠?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고 이 집사의 직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는 남성도나 여성도나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술을 즐기지 않는다. 3절에도 그랬고 여기에 절제하며 신중하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신하며 술에 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 우리 가족 중에 어떤 권사님 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투명하고 정신 건강이 있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맑은 삶을 살아야 된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폭력적이고 포압적이고 구타하고 때리고 이런 실수들을 하지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데 거리에서 막 자고 정상적인 어떤 이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나 그런 것들이 흐리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가 얇아서 이리저리 막
흘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도 되죠. 그래서 엄격히 참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손야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다 피난을 갔는데 여수에서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잡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총살을 당합니다. 어떤 이 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안수 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내가 참 임직을 받았다, 세워졌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정말 한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 이 옮기게 되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이 결코 효력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계속 남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다시 투표를 하고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벗은발로 뛰어나갑니다. 나그네를 보자마자 바로 나가서 그들을 마치 종처럼 엎드리면서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사기에도 보면은 한 레인이 자기 참 직손들과 함께 거리에서 참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그 레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도 다 충분해서 하지만 나를 참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은 우리 집에 다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당신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그네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이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 여관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 가정에 그들을 초대할 이유는 없지만 강야가 있는 그런 곳에는 거리에서 야영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이 참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대접을 하는 것을 직분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간용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잘 돌아오는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로 직분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학대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서문학교에 나오면서 내가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내가 권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다 이런 기분이 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이 구타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얼마나 언어의 폭력이 나오고 또 영적인 신체적인 그런 어떤 폭력성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3절에 있는 말씀도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3절에 간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가혹하거나 엄격하거나 난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 간용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삶을
가지는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가르치고 세웠던 그 성도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 내가 자랑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정말 이 성도들이 물질의 탐욕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고 이러면 얼마나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유혹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리에 참 빠져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코 직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욕심을 가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에 관한 욕심이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언제나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교회에 청구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일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공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영수증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 일만 교회가 특별히 이것이 참 교회의 일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를 합니다. 사적인 그런 부분에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결코 청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 양심의 문제고 신앙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참 할아버지 되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시골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건강이 나빠서 그 진해에 갔다가 다시 실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는 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서 한 65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시면서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와 같은 거는 다 팔고 기둥 같은 거는 그걸 팔지 처분하지 못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사람이 죽으니까 자녀들이 죽으니까 저주받은 집이라고 그 집을 그 틀을 안 사요. 그래서 기둥 같은 거는 되어와가지고 교회를 짓는 그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본인 집은 없는데 어떤 학고방 같은 그런 곳에 그 안에서 교회를 먼저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가 의광이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홍시니까 그 누나들처럼 내가 누나들은 간섭을 안 하는데 너는 홍시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너 잘해라 이러면서 할아버지 그 말을 잘 듣고 홍씨 집안의 신앙을 잘 계승해라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자신의 어떤 사심보다는 주의 일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드린 그런 분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매년마다 땅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할 때쯤 되면 그 밭을 하나씩 팔더라고요.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원로 목사님은 그 땅 판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혜택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신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삼촌들은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땅을 등록금 할 때 보면 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면 땅이 거의 없어지는 어쨌든
자식을 잘 키워서 뭐 교사, 장로, 또 뭐 교장, 뭐 장학관 뭐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보면 시골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를 구성하고 또 사심이 없으면서 공과 사회에 대한 구분을 잘 하고 신앙적인 양심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면 물건을 내려놓고 내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얼마나 그 참 더티하게 그 버스에서 행동을 했는지 버스 기사가 화가 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버스에 지금 내리면서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내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리면 다 갖고 내립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나쁜 인상을 이 자리에 내리고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스이든 어디든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독의 직분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고 오늘은 4절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권사님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 직분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는 않았는지, 유혹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을 들어보고 권사가 되기 전이나 된 이후에나 동일한 어떤 이 삶을 가지고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참 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